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구약 21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약 11달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악한 말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자체를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앞에 펼쳐질 찬란한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생명 건져놨더니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왜 나를 고치셨냐고, 왜 건지셨냐고,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이런 말입니다. 다음 장인 12장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모세에 대해서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진영의 끝이라는 것은 그들의 진이 움직일 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대열에서 이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파가 쭉 따라가다가 맨 밑이 아니라 마지막 지파가 아니라 거기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이들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부르짖다, 기도하다, 꺼졌다라는 동사 사이에 히브리어 와우라는 접속사가 3번이 등장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왜 부르짖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부르짖으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해결됐어요. 고통의 해결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웨슐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60년 어느 날 케냐 마오마오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선교 활동을 갔던 선교사 부부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미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에 파견됐던 매튜 히긴스와 로마 히긴스 부부가 출국을 하기 위해서 수도 나이로비로 가는 길에 마우마우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밤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그 밤에 차를 고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당시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자주 이 지역에서 살해가 되어서 토막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밤을 무사히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나이로비로 가서 그들은 이제 며칠 후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나이로비를 떠나기 하루 전날 한 지역교회 원주민 목사님이 그들을 방문해서 물어요. 당신이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할 때 혹시 16명의 사람들과 동행했었느냐? 그래서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왜 그러냐? 그곳을 지나는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차가 그날 밤에 그곳에 멈추어 있을 때 원주민 3사람이 당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그 차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차 주위로 16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3사람의 원주민들이 당신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일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으로 돌아와서 친구였던 클레이 블렌튼이라는 친구를 만나는 도중에 깜짝 놀랍니다. 블렌트가 이들 부부에게 최근에 혹시 어려움 당한 일 없었느냐라고 하니까 특별히 없었다. 그러자 지난 3월 23일 날 갑자기 밤에 당신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줬다는 것이에요. 직감적으로 위기다 싶어가지고 자기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교회로 모이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16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6명의 기도가 그들의 차를 보호했던 16명의 천사였던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마지막 날 그 밤을 넘기지 못하면 죽는 날이었어요. 이 밤이 최고 어려운 날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내가 중환자실 밖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카톡을 하고 그리고 제 핸드폰 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카톡을 다 보냈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밤에 깨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첫 면회 시간이 되었을 때 아내가 핸드폰을 가져오면서 카톡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목사님들 가운데 카톡을 보냈을 때 중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순간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싶어서 그 교회 교인들을 놓고 밤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서 송 목사를 살려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보낸 것이에요. 아내가 아침에 제가 살았을 때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지금 동두천에서 목회하신 저희 선배님이셔요.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생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에 100%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고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불평이라는 놈은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건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평이 퍼졌다는 것이에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를 엄격하게 말하면 다베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기브롯 핫다와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신물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탐욕을 섞여 사는 민족이 누구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노예 민족들도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따라 나온 것이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그 불평이 이스라엘 사이에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런 식량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이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만나가 내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와! 이게 뭐냐? 만후.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기한 게 뭐냐? 아침에 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마치 그 눈이 내리듯이 자고 일어났을 때 땅바닥에 만나가 내렸을 때 우와 이게 뭐야? 이 먹을 게 뭐야? 그 감탄, 그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만나라고 칭했죠. 처음 그 만나를 맛보았던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꿀 섞인 과자 같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맛있고 달았던지 마치 꿀 섞인 과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벌써 바뀌죠. 기름 섞인 과자로 바뀝니다. 더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칭합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아무런 일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된 줄 아세요? 햇볕만 내리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마스크 없이 살던 세상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 마스크를 벗어내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은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입모습을 보고 언어를 배우는데 마스크로 가려졌기 때문에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마스크로 입을 가린 것 때문에 언어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만 34%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에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만나가 매일 내리다 보니까 그들의 생명과 관계된 음식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불평의 말이 다른 섞여있는 민족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섞여있는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그래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헌신에 대할 이유도 없고 그저 취미 생활하듯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분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상태일 때는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한 것은요 1995년도입니다. 첫 사역제에서 받은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고 99년도에 결혼을 해서 결혼 후에 받은 첫 사례비가 35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친구들 결혼식을 갔더니 졸업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들 들어보니까 월급이 그래도 몇백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사업하는 친구는 가장 잘 나가는 차 포텐샤라는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때 갑자기 제가 좀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도 전도사로 안 있었으면 쟤들처럼 직장 생활해서 지금쯤은 좀 차도 굴릴 것 같고 월급도 좀 받을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이 길을 걸었나? 결혼해가지고 35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월세 내고 건축원금 내고 11조 내고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일해야 되지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이후로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든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당장 아침에 먹을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다른 손길을 통해서 쌀을 채우셨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셨어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본전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선교 나간다고 선교원금 지원해달라고 하지, 예배 끝나고 갔더니 저 청년들이 저기서 고구마 판다고 하면서 우리 선교비 지원해 줬어야 하는데 고구마를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또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자니 눈치 보이고. 여러분 본전 생각 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하늘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만나가 더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이에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 때문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메추라기를 그들이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분명한 척도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화 작가였던 안데르센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그가 태어날 때 아기 침대가 필요했는데 그 침대마저 구할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버린 평상을 가져다가 아기 침대로 사용을 합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 아들의 뺨을 때리긴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는 문학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심지어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보며 어떻게 그렇게도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안데르센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경은 축복이었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년을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 축복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사사건건 어린애들처럼 징징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이라라고 이야기해요. 나 도저히 이 백성들을 못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찾아주시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도와서 함께 이끌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24절 이하 30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들 70명에 똑같이 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지도자와 장로를 선출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느냐를 찾아보아야 돼요. 먼저 16절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뽑으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사람 중에서 뽑으라는 것이에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함께 해오는 오랜 시간 동안 왜 허물을 못 보았겠습니까? 단점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함께 했던 그런 사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면 회막에 이르러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막에 이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리더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다? 예배자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님을 선출하는 기준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장로하면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한두 사람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든 사람들이 작지만 그것을 모아서 함께 운영해 가는 것이고, 장로 역시 마찬가지로 재력이 있다라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같은 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와 비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장로와 리더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사역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갈 때 장로님과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저는 교회를 절대 건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된대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선교 보내고 다음 세대 미래를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내가지고 건축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전 트립을 보내는데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키운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투자예요. 젊은 세대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끊임없이 갖다 바쳐야 되고 그들 비율을 맞춰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낼 때 그들이 나중에 우리 어르신의 자리에,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로가 되고 리더가 될 때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리더들이 점점 많아져서 작지만 강한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율법을 잘 가르침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합니다. 원망을 한다고 상황은 바뀌는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분명한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 불을 사르시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불이 꺼졌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 기도하자, 꺼졌다라는 동사 사이에 히브리어 와우라는 접속사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고통과 해결의 사이에는 반드시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어느 사이에 리더였던 모세도 지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도울 지도자 70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노인 중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에 이르러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훈련만큼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에 짐을 져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